함께함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요단강 그리고 이 사해를 중심으로 그 오른편에 있는 땅입니다.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땅인데요, 그 모압 평지에서 또 그리고 그 평지 안에 있는 느보산, 모세가 죽은 곳이죠. 그 느보산이 배경입니다. 그곳에서 한 달여를 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곳이 바로 모압 평지 그리고 느보산이죠.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그 모압 평지인데요, 이게 느보산에서 바라본 모압 평지, 그리고 여러분 저 물가가 보이시나요? 저희가 사해입니다. 사해.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해로부터 이제 요단강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시선을 조금 더 돌려보면 다음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건너편 여리고 땅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참 이 모압 평지에서 바라본 사해 그리고 요단강, 가나안 땅, 정말 너무 적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경치와 그 감격은요, 사실 뭐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물론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가본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재승경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런 모습이다 하더라고요. 뭐 정말 울창하고 푸르른 그런 땅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달랐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소망했던 그 땅 가나안, 그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마 아주 깊은 감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감성에 젖어 있는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와서 입을 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뭐부터 들을래? 성경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찾아보지 마시고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여러분은 주로 뭐 어떤 소식부터 들으십니까? 뭐 이런 경험이 많이는 없지만 좋은 소식부터 들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소식 들으면 너무 기분 좋으면 조금 나쁜 소식 들어도 약간 이게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모세는 나쁜 소식 내지는 뭐 슬픈 소식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띠로리, 띠로리. 이별 통보. 웬 이별 통보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신적이며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120세입니다. 그야말로 할아버지죠. 정말 40년의 기간 동안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달려왔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백성들 앞에서 무리바 반석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 앞에 이 말을 할 때 무리바 반석을 분노해가지고 2번을 꽝꽝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니가. 그래서 내려진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그 다음 지도자,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기서 너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은 젊은 장군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여호수아를 광야 시절부터 눈여겨보셨어요.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이죠.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있었고요. 구름 기둥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모세는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 머리 숙여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난 후에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백성들도 다 돌아가죠. 하지만 그 장막 앞에, 회막 앞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그 앞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이 여호수아를 주목하셨어요. 훌륭한 자기 지도자감입니다.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젊은 지도자였죠. 하지만 백성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들에게 모세가 전한 이 소식, 이 슬픈 소식, 이 나쁜 소식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두렵고 걱정스러운 소식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요. 그 성들은 하나같이 견고한 성들입니다. 용사들이 많아요. 상식적으로 정말 약한 부분이 많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상대들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불세출의 지도자 이 모세마저 함께 갈 수 없는 이 상황, 이 정신적 지주가 함께 갈 수 없는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더 그랬겠죠. 내가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모세 없이 이 백성들을 내가 과연 인도할 수 있을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전하고 모세처럼 행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주로 새해가 되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이 새로운 사역, 또 낯선 사역을 맡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두려움 반 기대 반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되게 크잖아요. 더군다나 내 앞에 있었던 지도자가, 내 앞에 있었던 리더가 너무 잘하고 너무 존경받고 그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걱정이 되고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2023년 새해를 담임 목사님 없이 시작했습니다.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또 앞으로의 교회 사역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주변의 어떤 교회들은 1년이 넘도록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들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청빙위원회도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모든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런 두렵고 걱정되고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성경에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까지 너희와 함께 가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하늘과 땅의 이 천재지변과 수많은 적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없어도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앞에 있는 적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든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이스라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가 없어도 이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모세가 100명 있어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릴, 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찬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함께 교제할 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싫어서 함께할 배우자를 또 만드셨어요. 함께하던 사람이 범죄하여 그 관계가 깨어지자 율법과 선지자와 제사제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그 사람과 어떻게든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죄로 인해서 멀어져 버린 그 사람들을 주님의 곁에, 늘 주님의 곁에 두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66권의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성경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실하고 사랑이 충만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시편 2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가진 것들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늘 사모하시고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광야 40년 동안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원들과 다른 영혼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고생하고 굶고 전쟁을 치르고 함께 죽고 함께 살던 이들은 함께함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본문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이 상황이 여호수아 성경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모세는 죽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여리고를 치는 작전을 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연설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흘 안에 저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와 저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땅에서 누릴 안식과 풍성한 소유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연설을 해요. 요단을 건너 저 여리고성을 칩시다 라고 했을 때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가면 죽는다,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안 된다, 죽는다,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여기서 그만하자 했던 것이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나요? 저도 눈물이 핑 도는데 이 여호수아는 이때 어땠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을 들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없던 힘까지 몇 배로 솟아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함께함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지 못하고 나누이고 불신과 제약이 들어오면 여지없이 패배했습니다. 함께함이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들처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정말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언제 정말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나와 함께 해줄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은요, 사람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힘을 줘요. 나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두려움과 고난과 이 싸움에 나와 함께 나아가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겪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죠. 무서운 길을 걸어갈 때도 혼자 걸어가면 되게 무섭지만 누구라도 한 명 같이 있으면요,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아주 무서운 놀이기구를 탈 때도요, 혼자 타려면 이게 되게 무서운데 누가 같이 한번 타주면요, 용기가 또 나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것이 더 맛있고 더 좋습니다. 감당하기 힘들고 아픈 순간이 닥쳐와도 그 아픔을 함께 해줄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그 아픔은 반이 되죠. 하지만 반면에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없다는 것, 내 옆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것, 나와 기쁨과 슬픔을 나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그 어떤 아픔보다 아프고 그 어떤 불행보다 더 큰 불행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픔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나의 이 슬픔을, 나의 아픔을 공감해 줄 그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 한 친구만 내게 있었어도, 뭐 이런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함께 할 수 있다,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는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힘든 시간들, 힘든 역경을 같이 이겨내고 또 내가 간혹 아프면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내 옆에, 내 좌우로, 앞뒤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때도 한번 쳐다보려 했었죠.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예, 끝까지 함께 합시다. 떠나지 말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손을 이렇게 하면서 크로스. 예. 옆 사람 크로스. 서로 어긋나. 예. 십자가 안에서 함께 합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어냈지만. 예.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예,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들, 방금 함께 인사 나누고 함께 바라보며 웃었던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시기를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끈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라 생각합니다. 또 이 시기를 지나며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한층 성숙한 그리스도인, 한층 성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함이 능력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함께함이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우리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 뒤에 계신 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함께 하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하자고요? 모두 함께 나아가자, 한마음 한뜻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자라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니까 재거나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나와 안 맞다고 피하지 말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기를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은혜롭게 보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광중광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하게 하나 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